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매일 묵상에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나뉘어져 있는 것, 철저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하소연을 하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희생을 치르며 주님을 쫓았으니 무언가 그에 합당한 보상이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순순하게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상은 무언가 알듯 말듯 합니다. 이게 좋은 보상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혼동이 됩니다. 이 말씀의 끝에 주님께서 내세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것은 기대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쫓은 사람은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제자들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신약 성서학자인 프란시스 멀로니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집과 가족들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특별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진짜 가족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한 것처럼 더 많은 전토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족관계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가족에 연연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들마저 뒤로하는 철저한 따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가족을 떠난 제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수백 명의 어머니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천의 형제와 자매를 얻게 될 것이고 수만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길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의 영적인 식구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이 수백 수천의 영적인 가족을 얻을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갈 때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를 받으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이 보상에 대한 말씀에서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박해도 경험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의 길에 주신 축복, 보상을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요즘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정확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꼭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바울을 제가 우리 교우들께 생생하게 바울을 만나시게 하도록 안내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거의 죽은 줄 알고 길에 내버려지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챙겨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은혜를 경험했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지 바울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이 함께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죠. 박해를 받지만 영적인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면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곧 먼저 된 자들보다 나중된 자인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모든 정기적인 목회를 중지하고 고난주간의 주제인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각자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개인적인 신앙훈련, 금식과 기도와 절제의 훈련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제자의 길에 주신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 따른 보상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공동체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때로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공동체가 십자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